DBS 연구한 거를 이제 할 건데요. 일단 성경을 제가 봉독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웅이 형제가 문단 제목 붙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21절, 28절, 그리고 29절에서 39절, 그리고 40에서 45절 나눴고요. 첫 번째 문단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전도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전체 흐름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문단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거를 같이 나누고 그 내용에서 서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형제가 문단의 내용에 기록을 한 것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21에서 28절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서기관들의 교훈보다 권위가 있으시다. 두 번째는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고백하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봤고 저는 질문이라고 하면은 귀신이 예수님께 거룩한 자이라고 이렇게 거의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선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귀신 쫓아냈다라는 사실에만 좀 관심이 있어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게 느껴져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본문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지. 본문에서는 사실 그잖아. 왜 귀신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귀신 떠난 거에 대해 집중할까? 그럼 그게 관심이 있는 거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살피는 게 맞지. 그 다음에는 광희 형제가 문단의 내용에 대해서 연구한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점이 있으면 좀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연구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은 전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동의 신뢰인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지 않아 싶어서 귀신의 믿음과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한 자인 거를 지식적으로도 알기도 하고 그것에 동의도 하지만 왜 귀신이 귀신일 수밖에 없는가 했을 때 그 신뢰의 영역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라고 점검을 해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정말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내는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정말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가 했을 때 저는 거기서 많이 부끄러운 거를 많이 느껴가지고 정말 저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주자매가 두 번째 문장 내용에 대해서 나눠주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당에서 나와 제자들의 집에 들어갔다. 두 번째,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갔다. 세 번째, 예수께서 온 동네에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다. 네 번째,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다섯 번째,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 하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게 된 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병을 고치시는 일로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일뿐만 아니라 병까지 고치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두 번째 문단을 29절에서 34절로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말씀을 듣자마자 낳고 이제 그거에 감사함으로 이제 수종을 들었다. 이거를 이제 약간 저희들의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이거를 연구하고 이게 직접 이게 내 행동으로 나왔을 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한 이 구원의 확증을 받은 자는 당연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뒤따른다라는 생각이 성훈 형제의 얘기 들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같은 건데
그 21절부터 28절까지 좀 지나간 거긴 한데 여기서 보면 귀신 들린 자이고 밑에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열병이잖아요. 이 땅에 열병과 질병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질병이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병을 고침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온전해짐을 더 수종을 든다는 거에서 온전함을 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치유되었고 회복되었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 때문에 질병이 왔기 때문에 질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온전해지는. 그래서 성훈 형제가 아까 그 적용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동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성훈 형제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 삶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온전해지는, 네, 그런 맥락을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문단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또 29절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는 이제 열병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치유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귀신을 내쫓으시고 치유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고 하시고 결국에는 그거를 전도하기 위함인데 그 전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그러니까 전하시고 이제 앞에서 저번 주에 연구했던 것들을 보면은 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더 보이시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알게 되고 또 더 깊이 있게 확신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하실 분이 계신가요? 세 번째 문단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알게 된 거는 처음에는 귀신을 내쫓고 또 이제는 열병을 내쫓고 그 다음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거듭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확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문단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자신을 깨끗하게 해줄 것을 간구하였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 깨끗함을 받게 하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모세가 명한 대로 제사장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그러나 깨끗함을 받은 환자는 자신의 일을 사방에 전파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가 많아졌다. 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동네방네 소문을 그렇게 냈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나눠주실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나눠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만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면 엄청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그런 마술사 같은 그런 사람으로만 인정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게 될까봐 그 나병 환자에게 잘 타일렀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을 때 복음을 너무나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뭔가 보여주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전화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가 되면서 복음은 숨길 수 없다라는 면이 좀 한 번 더 보여지는 게 아닌가 성훈이 말대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훈이랑 사문이 말씀에 조금 반대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나라는 의미가 좀 부정적인 의미들이 좀 이렇게 있을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복음을 아는 자가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으로 봐도 될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반대는 되지만 뭐 긍정을 하지도 않고 좀 부정을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있던 사실을 위주로 그냥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그랬다. 또 그냥 저는 끝내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로 오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45절부터는 아마도 이제 좀 의견이 나뉘니 본문을 해석하는데 약간 조금은 지체하거나 좀 이렇게 어지럽힐 수도 있어서 본문에 좀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찾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나눌게요. 그-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21절 39절이요. 그리고 25절 34절에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리고 31, 34, 41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다. 하나님, 곧 예수님이 하신 중요 사역 중에 이 세 가지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느꼈던 구절들이 있는데요. 34절과 44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겸손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조심스럽게 이제 전하신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성훈이 말에 더 보태도 되나요? 네, 그럼 성훈이가 말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취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까봐라고 했었죠. 그거를 은닉사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혹시나도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마술이나 부리는 이런 걸로 알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훼손될까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훼손될까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은닉사상이라고, 예, 오직 십자가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저도 35절, 45절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전하시는 것들 가운데 늘 그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이 기도하셨냐,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에게고, 또 기도의 목적은 이 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전반적인 모든 일 하나하나까지도 기도를 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도 아버지이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에게 잠깐 적용해 봤을 때도 우리도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살 형제가 강조점 찾기 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시겠습니다. 저는 일단 반복 비슷해서는 일단 귀신을 쫓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이 많이 반복되었고, 또한 그 21절 38절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도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곧, 즉시, 곧바로와 같이 바로 나타나다, 바로 하다, 약간 이런 단어들, 접속사 같은 것들이 많이 반복되었고요. 대조 부분에서는 44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45절엔 널리 퍼뜨리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귀신도 대조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 정도로 찾아보았습니다. 중심 사상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세주자매. 우선은 그 메일을 생각했을 때 강조점 찾기 하니까 더 명확해진 것 같긴 해서, 저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은 말씀과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로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전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온전케 하신다. 네, 적용한 거에 대해서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예. 21절부터 28절까지는 귀신 들린 자 이야기였고 29절부터 39절까지는 열병인 장모 이야기였고 40절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다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텐트 치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잠깐 내가 힘들다고 해서 늘 불평 불만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네요. 한샘 형제님이 적용에 대해서 나누시겠습니다. 정말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고 듣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좀 잊고 살았던 것 같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신앙이 없고 힘들다고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것을 귀찮다고 피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좀 많이 책망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돌이킬 수 있었고 성훈 형제가 적용에 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시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나 열병에 걸린 자 그리고 또 나병 환자 다 이제 저희들의 모습인데 차별 없이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용을 하자면 어떤 순간이든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제 간단하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정민자매님이 적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누시겠습니다.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세주자매가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시죠. 귀신 들린 자나 병 걸린 자나 나병 환자 모습 보면서 결국은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들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 정말 참 기쁜 것 같아요. 기뻐요. 책망할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도 결국에는 구원을 이뤄가는 거라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들어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말씀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연구하는 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또 알게 되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또 기대하게 되는 것 같고 그 말씀 보는 시간을 돌아봤을 때는 드라마 보느라고 요즘에 빈센조랑 시지프스를 좀 집중해서 봤었어요. 막 봤던 거 또 보고 막 유튜브 짤로 막 찾아보고 드라마 보는 시간을 조금 더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진짜 구체적인 적용은 안 보는 건 좀 안 되는 것 같고 적당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 이런 거 안 하고. 저는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하나님 나라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제가 많이 게으르고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런 완전하신 성품을 보고 앞으로도 용기 내어 살아가야겠다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다짐을 했었고요. 책망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제 병든 자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피하고 또 미워하고 그런 저를 많이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 것 같이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해나갈 수 있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상입니다. 웅이 형제가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주로 오셨다고 했는데 준비되고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지금 제가 듣는 복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음 그리고 저의 나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또 지금 저를 그냥 옆에서 우는 사자같이 완전 입 벌리고 있는데도 사단이 입 벌리고 있는데도 저를 완전히 삼키지 못하는 것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일주일 동안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고 되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오셨다고? 근데 이 사역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인데 이게 또 하나님 나라를 되게 소망하게 되고 소망하는 일주일, 또 은혜 되는 일주일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BS의 힘, 유익,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가 형제가 마지막으로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 같지만 결국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오늘 또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하실 때 하신 말처럼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것들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나라에 정말 거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큰 죄인이 정말 하나님으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어서 정말 큰 은혜가 되었고, 챙강 부분으로 가자면은 제가 그 큰 은혜를 알고 있었지만 항상 그렇듯이 그거를 잊고 살아가지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며 저도 이게 DBS를 하면서 이걸 하지만 이 DBS 할 때 하고 끝나고 이제 다른 공부를 시작하면은 바로 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또 기도하고 이렇게 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말씀 통해서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거기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하셨는데 여전히 또 사단은 이제 강하게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또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또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이 물러났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때도 그것들 잘 분별해내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이게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